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충만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대림절이고요, 또 하나는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은 무엇일까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대림절을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묵상은요, 단순한 묵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이 경건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서 사순은요, 이 40일을 뜻합니다. 이 사순절은 처음부터 원래 이 40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원래 이 사순절은 처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왜 40일로 지키게 되었을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325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세계 최초로 공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도를 했고요, 여러 이 교회들이 갖고 있던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순절을 40일로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기독교회는요, 전통적으로 40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왜 하필 40일로 결정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30일도 있고요, 50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40일로 결정했던 걸까?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40의 숫자는요,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자, 그 홍수 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게 되죠. 또 여러분,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걸어가죠. 그 걸어가는 기간이 모두 며칠이었다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이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특별한 순간마다 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와 훈련의 기간을 상징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거룩해지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며칠이? 40일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40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주로 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기도와 금식과 자선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요, 자신의 영을 더 강건하게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일째 끝나면 이제 무슨 절기가 와요?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그 부활절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맞이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금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골방에 들어가라. 심지어 문까지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구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차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라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침묵 가운데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너가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고요함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순절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순절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사순절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나 나의 바람을 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발설하고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죄들, 여전히 우리 안에 달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들, 그 죄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게 될까요? 회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결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이런 회개와
정결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연약한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거짓말에 약했지.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 나는 험담과 비방에 약하구나. 그때 하나님이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해의 말로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혈기에 약하구나. 나는 분노에 약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비어있는 곳, 우리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능력이,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필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 생활 점검표를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것을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물론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함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더 완전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지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떠나기로 결단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됐던 것이죠.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금식으로 자신을 절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또 다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은요,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금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금식. 이 금식은 말 그대로 양식을 끊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비워서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음의 금식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금식. 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의 금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마음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요, 우리 몸과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우리 육신을 양식으로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워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채우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허기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허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채워나가죠. 뭘로 채워나갈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TV 소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소리가 있습니다. 각종 OTT와 미디어들의 소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이런 여러 정보들과 음성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소리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소리가 압도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그 소리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정보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금식이요? 미디어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무분별한 미디어 시청을 우리가 줄이고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천사항이고 순종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미디어들은요, 우리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줍니다. 분명 일정 부분 그렇게 그 순기능을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한 15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게 부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콘텐츠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짧고 강렬하다는 것이죠. 짧고 강렬하다. 그래서 숏폼 콘텐츠들이 어느 플랫폼에나 다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엔 카톡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카톡에도 숏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플랫폼이든지 요즘은 숏폼 콘텐츠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청하고 소비하는 것이죠. 5분만 봐야지, 10분만 봐야지. 근데 시계 보니까 몇 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나고요. 1시간이 지나고요. 1시간 반이 지나고요. 왜 이렇게 힘들지? 시간 보니까 막 1시간 지나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적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회로가 이렇게 짧고 강렬한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독서 같은 긴 글을 읽는 것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글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 능력이, 그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원서 제목이 뭐냐면 더 섀로우즈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얕은 곳이란 뜻이에요. 얕은 곳.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 능력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점점 얕아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터넷 미디어 매체들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일단 책을 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영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책을 펴서 성경 글을 읽어야 되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번역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쉬운 성경도 아니고. 한 몇 절 읽다가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이야? 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내면의 성찰의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미디어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뇌가 바뀐 사람들,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세상의 미디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절여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하고 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함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저녁까지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그 미디어의 소리에 묻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점심때, 저녁때 계속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 콘텐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침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번 사순절에 이 마음의 금식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미디어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 스크롤하죠. 이 스크롤하는 이것을 여러분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요, 짧게는 13m, 많게는 90m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90m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90m면은 아파트 높이로 30층입니다. 매일 30층을 쌓는 거예요, 이 스크롤로. 예. 엄청난 에너지죠. 여러분, 이 엄청난 에너지를요,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보든지요, 그것은 우리가 관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를 봐도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고요. 영화를 봐도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객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적이고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객으로 미디어에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요, 여러분, 미디어를 줄이고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능동적인 거룩한 신앙인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